우리가 1장 3절부터 12절까지 지난주에 걸쳐서 쭉 오늘까지 이제 이 본문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베드로 사도께서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옵니다만은 구원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에 관한 것.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 하면서 신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구원이라는 말일 겁니다. 성경도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의 이 구원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에 어떤 차이가 분명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다른 점을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이 구원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1장 6절부터 읽었는데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 사도께서는 이 구원을 말하는데 이 구원을 무슨 내용과 관련지어서 설명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난이라는 말로도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서신을 읽어갈 때 이걸 또 고난이라는 말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곁들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말은 가지수가 많다는 뜻도 되겠습니다만 다양한 형태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 사도께서 이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고난을 이해하는 성경적인 시각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난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시험을 이해할 때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이 고난과 시험을 이해해야 될 것인가? 베드로 사도는 1장에서 지금 1세기 때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은 지극한 그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요. 이 고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관점을 가지고 이 고난을 해석해야 되느냐? 그럴 때 이 구원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이 고난을 해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베드로 사도는 여기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고난을 구원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기 베드로 사도가 여러 가지 시험, 고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잠깐 근심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잠깐. 이 베드로 사도께서 이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이 잠깐이라는 표현을 5장 10절에도 씁니다. 5장 10절을 한번 가보시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잠깐이라는 말을 하는데 거기 베드로 사도의 이 고난에 관한 첫 언급인데 그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잠깐이라 아주 잠시 이 잠깐이라는 이 표현을 야고보 사도께서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서도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야고보 사도는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인생이라 고난이 아니라 그냥 인생을 이야기할 때 잠깐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 사도는 그 고난도 잠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생각, 고난에 대한 일차적인 관점이 뭐냐 하니까 성경은 잠깐이라 그럽니다. 잠깐.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간단한 교훈인 것 같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습니까? 시간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이 시간도 흘러갈 뿐입니다. 성경에서 이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현실이 있지만은 여러분 요즘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간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오늘 4월 3일인데 4월 1일 날이 제가 군대 간 날입니다. 4월 1일 군대 입대한 날이에요. 83년도 4월 1일 날. 만우절인데 군대 입대한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집에서도 안 믿었어요. 근데 머리 깎고 나타나니까 그때 이제 믿게 되었는데, 그때 군대 갔을 때 군대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다 생각이 나지만은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들이 뭐였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그 고난을 당하는데 그 어려운 순간인데 그 순간은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그때 그 장교 중대장님이 하셨던 그 교훈이 기억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와서 이제 입대를 해서 자대 배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요를 하고 있는데 그때 중대장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이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이 군대 3년 동안의 이 시간은 하루로 이야기하면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을 닦을 때 치약을 짜서 뚜껑을 닫는 그 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아주 기억에 많이 남고 그래서 그 시간을 조금 버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지금 그 치약을 짜는 그 시간 사이에 내가 있구나. 그렇다고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제가 85년도에 제대를 했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거의 40년 가까이가 돼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좀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런 눈물 흘리는 그런 뼈아픈 그런 현실들이 있겠지만 성경은 그것이 잠깐이라. 야고보 사도는 인생 전체가 사실은 잠깐이다. 우리 어르신들 여기 다 계시지만 어떻습니까? 인생이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순식간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 구원에 관해서 이 고난을 이야기할 때 왜 잠깐이라는 말을 썼냐 하면 그냥 우리의 인생의 날들을 통해서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 순간이라고 그럴 때 어떤 것과 비교해서 순간이냐 하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그 지속성, 영원성과 비교해서 보았을 때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큰 시간, 하나님의 이 시간인데 하나님의 이 큰 시간 속에서 보면 정말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 순간은 너무나 짧은 시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이라는 말을 씁니다. 잠깐만. 그런데 베드로 사도께서 이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동시에 그렇다고 잠깐 당하는 이 여러 가지 시험이고 잠깐 당하는 이 고난이지만 우리에게 고통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예,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은 근심할 수밖에 없다. 필연적이다. 이런 말도 존재하는 거예요. 잠깐이지만 근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근심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번민하셨다 할 때 쓰던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작정 고난이 쉽게 지나갈 것이다. 시간만 지나면 다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고통스러울 것이다. 힘들 것이다. 그 이야기도 동시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근심이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무슨 말을 하냐면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래요.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다. 그 이야기가, 그 원인이 뭐냐 하면은 이유를 7절에서 말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 사도께서 1세기 때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우리가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믿음이, 이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7절에 여기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연단이라고 할 수 있고요. 믿음의 진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금이 나오죠. 예, 금보다 더 귀하여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옛날부터도 이 금 때문에 전쟁도 하고요. 그 마르코 폴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여행하고 콜럼버스가 여행하고 하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금을 찾으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금을 찾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금광석을 재련을 해야 돼요, 재련을. 그래서 그 금을 재련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 재련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금광석이 있어도 그 금을 캐낼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현실적으로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그 다양한 시험을 통해서 비로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실상을 거기에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이 고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이 정황이 없으면 믿음의 그 실상을, 그 실체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 역도 성립이 돼요. 이 고난의 현실이 없으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이 현실이 없으면 이상하게도 믿음은 독특해서 신앙은 이래서 이게 참 독특하고 신비한데 이것이 없으면 금광석을 다 재련해야 그 금을 찾듯이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이라고 하는 그 현실이 없으면 그 믿음의 진가가,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편하고 싶죠. 우린 본능적으로 편하고 싶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러면 믿음의 진수를 그의 인생 속에서 발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희한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성경에 인물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 창세기 12장부터 족장사가 쭉 진행되는데 그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니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가운데 믿음의 연단을 겪지 않은 인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그 쓰라린 힘든 과정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발 뻗고 편히 잘 날이 없는 그 생애를 살았습니다. 다윗의 시험은 무슨 외부에 있는 나라들과의 전쟁만 시험이 아니라 그의 가족 속에서 시험이었습니다. 압살롬을 자기의 자식 압살롬을 잃게 되는 그 시험을 겪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데 왕이 됐는데도 압살롬에게 쫓겨서 마하나임으로 도망가는 맨발로 도망가는 망명을 하는 그런 신세를 겪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시험과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무엇을 만들어내요? 금보다도, 여기 성경이 뭐라 그래? 금보다도 더 귀한 그 믿음의 실상을 만들어낸대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도 바울의 생애는 사도 바울이 물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만 그냥 뭐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애에 그냥 바울이 기도할 때 야, 너 이 말을 기록해라 그렇게 해서 쓴 게 아니거든요.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바울의 인생은 뭐냐 하면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이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아시죠? 자녀들 우리가 다 해주고 싶죠. 다 해주고 싶은 자녀, 모든 걸 다 채워주시고 싶죠. 그러면요, 사람이 안 됩니다. 사람이 안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고민해야 되거든요. 자기의 문제로 직면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자녀들 요즘은 이제 불가능하지만 백 써서 군대 빼고 그러지 마세요. 사람이 안 됩니다. 사람이. 예전에 어떤 권사님은 기도하는데 왜 눈물을 막 흘리면서 기도를 하셔서 무슨 이유 때문에 기도를 하나 봤더니 자식에게 집을 안 사줘서 미안해갖고, 그 우리나라만 있는 아주 안 좋은 현상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신앙의 인생에 있어서 말이죠, 이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지금 로마에서 아마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고, 1세기 때 이 편지를 받는 이 1세기 때 독자들도 고난이 늘 일상이었던 그 생애 속에서 고난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성경은 일관적으로 바울도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에게 환난은 연단을 이룬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 우리가 인내 얘기하지만 인내 정말 어렵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내 정말 어려워요. 우리는 정말 못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더욱. 누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인내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데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 인내를 달랬는데 지금 당장 달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광야가 얼마나 많습니까? 생존의 광야 있을 거예요. 가족 속에서도 광야가 있고, 인간 관계 속에서도 광야가 있고. 하나님은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든 걸, 우린 지금 이 시대가,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가 경제가 아주 까놓고 얘기하면 물질이 중심이 되는 시대를 살아서 물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등식이 성립되어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물질만 있으면 다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다. 신기루고 거짓말 중에 거짓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생활해왔고 하나님께서 목회 훈련을 시키면서 성도들의 많은 다양한 경우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보았고 말할 수 없는 부자도 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내면을 제가 충분히 다 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다 보아왔습니다. 쫄지 마십시오.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막강한 부를 누리셨던 분들의 하나님께서 그 생애를 흔드시고 훈련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이 고난의 훈련, 여러 가지 시험의 훈련, 광야 훈련을 제외된 사람은 못 봤습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창세기 3장 가시와 엉겅퀴는요, 이 세상에 타락한 이후의 인류의 역사 속에 가시와 엉겅퀴가 없는 가족도 없고 그런 가정도 없으며 그런 생애를 사는 사람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 줄 모릅니다. 다 사람이 자기 밑에 있어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공하신 분들의 그 어투나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 교만하기가 짝이 없는데 본인만 몰라요. 여러분, 시험 당하는 게 많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복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크게 기뻐한대요. 이것은요, 정서적으로 나 기뻐, 고난이 있는데 나 기뻐,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고난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정황 속에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내시니까 우리가 말하는 내용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내용이 훨씬 크고 풍성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자고요. 자,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여기에서 멈추질 않아요. 그 믿음의 성격이 뭐냐, 이 믿음의 시련을 받는데 베드로 사도는 여기까지 나아갑니다. 고난의 정황 속에서, 고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자들이 현실 속에서 더 또 큰 기쁨을 가지게 되느냐 하면 8절입니다. 8절 보시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여기 사실 6절부터 8절까지가 기뻐한다는 말이 앞에 있고 8절에 기뻐한다는 말이 뒤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6절과 7절에 기뻐한다는 것은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그런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참 믿음을 만들어내는구나. 이래서 기뻐요. 근데 또 하나의 기쁨이 뒤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8절이에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는데. 여기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 반복하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는데 사랑하는도다. 뒤에 이제도 보지 못하나.
한글 성경은 보지 못한다는 말을 두 번 이렇게 똑같은 말로 썼지만 헬라어 성경은 달라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다양한 헬라어를 사용한다는 걸 여기서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 물론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러나 1세기 때 편지를 읽는 독자들은 지금 이게 주 한 60년대 후반이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30년 이후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 1세기 때 독자들뿐만 아니라 21세기에 사는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어요.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사랑한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한다. 이 사랑한다도 현재 진행형. 사랑한다. 8절에 보면 이제도 보지 못하는데 믿는다 그래요. 이 믿음이 뭐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믿음이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내는데 믿음 참 하나님을 참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만들어내는데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신비 중에 신비 아닙니까?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보지 못했는데 여기 너희들이 믿는다 이 말은 이 베드로 사도께서 쓰는 이 믿음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믿음의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믿음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쪽에서의 반응을 이야기해요. 이게 지금 우리 쪽에서의 반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다 맡긴다.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도 못했는데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보지도 못했는데 내 인생의 전체를 그분께 다 맡겨. 그런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 좋은 책들, 고전 책들 이런 책들을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그 고전들 중에 좋은 책들이 많죠. 훌륭한 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저자를 우리가 사람들이 최고로 경의를 표한다 그럴 때 뭐냐 하면 그 사람 존경스럽다까지는 해요. 훌륭한 그 문학가 셰익스피어라든지 셰익스피어는 영국을 주고도 안 바꿀 만한 영국을 다 줘도 그 사람하고 안 바꿀 만한 대체적으로 알려진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존경을 해요. 셰익스피어를. 그러나 셰익스피어를 사랑한다? 셰익스피어에게 내 인생을 맡긴다? 그런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분을 지금도 사랑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지금 현재 진행이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사랑해요. 고난 가운데서도 믿어요. 고난 가운데서 그분을 사랑하고 고난 가운데서 그분께 모든 걸 맡겨요.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갖는 그 가치, 구원의 영광, 이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 속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 때문에 기뻐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8절에 베드로 사도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여기 더 강조돼요. 말할 수 없는, 이게 신약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하파스 레고메나라 그러는데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단어. 여기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 그럽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되어 있는데 받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어떤 샘플을 예로 제시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풍성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측면들을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땅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아 나가는 이 신령한 역사를, 이 영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영혼의 구원, 짤막하게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는 이 말씀, 오늘날 우리 시대의 형편과 비교해서 보았을 때 매우 음미할 만한 그런 대목입니다. 짧은 영혼의 구원입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고 많은 지식들이 있고 얼마나 현대가 발전되면서 SNS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정보들이 홍수처럼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영혼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사람이 영혼에 대해서,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지식과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는 내용들을 저는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주로 돌아가는 이야기들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까? 더 생존할까? 내 삶의 형편이 얼마나 더 좋아질까? 그 정도의 이야기로 다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영혼의 구원, 베드로 사도께서 1세기 때에 그 성도들에게 복음이 가진 영광, 하나님의 구원의 그 영광, 복된 내용, 신자가 가지고 있는 특권, 그것이 무엇인지를 1세기 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고 이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함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이, 여러 가지 시험이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연단한다고 말씀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교제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신뢰하고 맡기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는,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받아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신자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영광, 이 구원의 가치의 시선을 두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